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궤와 관련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베데돔의 집과 다윗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비나답의 집과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알 레슈다로 갔습니다. 바알 레슈다는 히브리 말의 발음이고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므로 명실상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방법이 아닌 새 수레를 만들어 운반하려 했습니다. 수레로 운반하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따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연은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 이름을 우사를 향한 폭발이란 뜻의 베레스 우사란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사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식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통적인 방식인 여호와의 궤를 매는 방식으로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운반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즉사하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 모셔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결국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으로 오베데돔이 블레셋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가드는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의 성 가드 림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닌 레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원래 배 에봇은 세마포 에봇과 같은 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입은 옷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복이 아닌 왕의 복장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여호와의 궤 앞에 모두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데 한 사람 다윗의 딸 미갈, 지금 다윗의 왕 다윗 왕의 부인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워딩에 의하면 미갈은 소리내어 남편이여 왕인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심중의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제사장과 레인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번에는 말로 다윗 왕의 행동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현대인 성경의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왜 미갈을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미갈은 너무나 심각한 공주병 내지 왕후병에 걸린 듯합니다. 미갈의 눈에는 여호와의 궤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권위와 왕의 의복 그리고 왕의 근엄한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권위나 의복이나 신분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착각하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마땅히 멋진 왕의 의복을 차려입고 매우 근엄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일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왕관과 왕의 의복과 왕의 권좌를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입니다. 왕의 의복이 아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이 자기가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가장 기뻐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궤가 자기가 지은 다윗성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기에 자기가 가진 왕의 모든 권위, 모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복과 그 모든 행동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치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천하게 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런 모습은 22절 말씀처럼 자기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가장 최고의 경배 그리고 가장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갈의 같은 불신앙적 생각과 언행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갈은 그러지 못하였고 공주병 내지 왕후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모든 권위,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 또 그 외의 것들, 나의 신분, 나의 체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궤가 돌아옴을 인하여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탈함,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기쁨,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가졌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권위와 자랑과 잘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